사사기 16장 삼손과 들릴라에 대해서 우리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세상 사람들도 이 삼손이라면 누구라는 걸 다 알고 있다 할 만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들릴라, 유명한 여자입니다. 이 두 사람 관계를 놓고 오늘 우리가 우리 삶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연관이 없느냐? 연관이 있다면 어떤 연관들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예배에 조금 전에 성경 본문을 읽기 전에 찬송가 88장 428장 우리 불렀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찬송을 어떤 마음으로 부릅니까?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또 우리가 말하면 좀 이렇게 말하면 흥겨운 마음, 이런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부릅니까?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니 주 찬양합니다. 이거는 박자도 4분의 4박자. 또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불렀습니다. 이 두 찬송이 부르기는 우리가 불렀는데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 찬송을 불렀는지 제가 한번, 또 평소에 부르면은 어떤 마음으로 이 찬송을 불렀는지 생각하시고 한번 불렀는지 제가 이제 궁금해서 오늘 이 본문을 비춰보는 그와 같은 뭘 비교해서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대답이 없습니까? 그럼 제가 보고 느낀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시적인 면으로 아주 좋은 면으로 감정을 느끼고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함 예수님에 대한 모형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가사를 보면 정말로 좋고 예수님은 아름답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3절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따라가되 마음을 다하여 따라가지 아니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포함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 주님이 가신 걸음을 내가 따라가는 삶을 살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되 길이 사랑한다. 그럴 때 우리는 물도 불도 두렵지 아니하고 창도 검도 겁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기 때문에 내 영혼을 먹이시고 내가 그 은혜를 누리고 내가 친히 예수를 볼 수 있는 그 경지에까지 들어간다. 3절의 시작이 전제가 뭐라고요? 내가 마음을 다해서 예수 따라가는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전제되어야 돼. 99%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퍼센테이지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볼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 거기에는 100%가 필요합니다. 그럼 88장의 찬송은 점진적으로 말해서 예수를 설명하고 예수님은 나의 친구 되시고 그는 아름답고 백합이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고백은 내가 마음을 다해 따라가는 삶을 살 때 주님의 그 나를 사랑하시는 길이한 사랑도 받고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된 그분은 주님이 나의 선생님을 고백하는 점진적인 뭐랄까 신앙의 점진적인 고백이랄까요? 428장은 보면 좀 다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그 다음에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은 더 빛난다. 그 다음에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봄날이 있어 주와 함께합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소망이 넘칠 때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신다 그랬습니다. 428장은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하다는 말 자체는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나고 나니 내가 주님의 영광된 빛을 보고 나니 내 영혼에 노래가 있고 찬양이 넘치며 봄날과 같고 희락이 있고 주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또 주신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같은 것 같은 전제로 다 전제되는데 88장은 내가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가까이 가니 지적인 예수를 우리가 알았다 합시다. 그러다가 들어가다가 예수를 만나니 정말로 내가 예수를 진심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것도 고백하면 따라가니 내가 주의 사랑을 받고 주의 보함을 받고 내 영혼이 온전히 되지만 오늘 우리가 말하면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를 먼저 만났다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흔한 예로 이야기하면 모태신앙과 같이 뭔지 모르겠어. 건성 교회에 나온 사람은 그 하다가 깊이 들어오면 88장과 같은 고백이 나올 수 있고 우리가 늦게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주 앞에 나오면 428장과 같은 고백이 있어야 이와 같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이와 같은 것이 있는데 우리가 말하면 먼저 88장의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 428장의 고백을 하는 사람을 이해 못할 때가 있고 428장의 찬양을 부른 사람은 신앙 고백한 사람은 88장의 신앙 고백을 이해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여기 앉아있는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모태 신앙인 분이 있고 우리 늦게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신앙에는 여러 가지 앞뒤의 순서가 맞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제가 이렇게 신앙에 이제 그 순서가 조금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주간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큐티를 한 그 책에 어떤 내용들을 보고 큐티를 하는지 몰랐는데 제가 이 큐티를 하는 그 내용 중에 한 날의 그 뭡니까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철저한 포기의 시험은 예수 앞에 철저한 내 자신을 포기해야 될 이 시험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을 거절하는 것이라. 뭘 합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자신이 가지는 것은 자신을 완전히 안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에 비추어 어떤 사건을 놓고 이야기할 때 내 자신을 버려라, 죽어라, 철저히 다 포기한 자신을 내려놓으라 했는데 주님 이만하면 되지요. 이거는 뭐예요? 포기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거는 포기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포기를 못하고 완전히 내려놓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에 못한다 그랬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못 믿기 때문에 못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100% 믿는데 왜 못 내려놓는다겠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고 내 자신을 방어하는 자체는 포기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려놓으면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도 사치라 그것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왜? 물어보아야 될 이유가 뭐 있냐? 하나님은 하고 하지 말으면 안 하면 되지. 왜 해야 돼요? 따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지 말아요? 따진다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포기했으니까는 물어볼 것도 없이 이해하는 것만이 완전한 포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 당신은 이 땅에서 가장 놀랍고 기쁜 창조물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완전히 사로잡아 당신에게 무한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그날의 큐티의 본질적인 것을 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직까지 그 자리까지 뭡니까? 완전히 내 자신을 내려놓은 데까지 못 갔다면 이는 불순종 때문인 것이나 당신이 단순해지는 것을 거부했다. 내가 생각하는 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보고 단순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머리를 안 굴린다는 것입니다. 예스 그냥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럼요. 그것보다는 이게 더 좋지 않습니까? 아니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따진 자체는 내가 온전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삶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속성이 불확실성에서 오는 확신을 누리는 것이다. 영적인 생활은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다 이루고 나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라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따라오라고 할 때 마지막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덮개를 빼고 흐르는 물가에 발을 들일 때 물이 멈췄다 그랬습니다. 발이 대인과 동시에 빠져들어갈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함에 따라갈 때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했을 때 야 그렇게 하면 여리고가 무너진다 그러면서 돌아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돌아라 그랬습니다. 매일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 돌아라 그랬지 그렇게 돌고 마지막 날에는 내가 무너뜨려 주겠다 이래 하지 않았다 맞습니다. 불확실한 것 같지만은 따라가면서 순종할 때 확신을 누리는 것이 영적 삶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갈 동안에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둘 더하기 둘 이거 확실하게 내가 계산하는 데 대한 답이 나온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신뢰하고 믿는다고 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확실성이란 상식적인 우리의 뭡니까? 하나의 생활적인 표지라는 것입니다. 확실하다는 것은 정확하게 사인 받았나? 캐시 받았나? 우리 뭘 받았냐? 우리 지옥문은 확실한 이것이 보여줘야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있던데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은 모든 면에서 불확실성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산다는 하나님 보셨습니까? 우린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때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이 하나님을 확신하고 믿는다고 하는 삶에서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지기를 원하면 내 생활은 불확실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몇 명 온다 안 온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 있습니까? 물론 이제 의사들은 뭐 간혹가다가 아니고 주로 요새 바쁜 의사들은 다 스케줄에 의해서 정확하게 포인트가 되어 있는 환자를 보니까는 누구로 온다. 그래도 그 환자가 안 올 수도 있고 또 그래도 에머전시 손님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측하는 것도 있지만은 확실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이 불확실성에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삶인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뭐랄까 내 생각에 어떤 특별한 관념을 주장하고 내 생각에 어떤 무엇을 주장할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죽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죽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고 싶은 걸 꼭 하고 내가 해야 될 것을 주장하면서 그것을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꾸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불확신한 삶으로 인하여 오히려 저절로 넘치는 기대와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뭡니까? 이 말씀에 의한 큐티의 하루의 삶이 지난 한 주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와 같은 삶이 내 속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랬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소리 지르는 이 목사도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감정적인 것, 우리의 계산적인 것이 맞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넘어지면은 풀어지면 다행인데 풀어지지 않으면은 이것이 제가 이야기하면 어제 하루 종일 아무리 무엇인가가 이기고 싶더라도 풀어지지 않으니까 깨끗한 정신이 아닌 모습으로 잠자리에 드는데 잠을 못 자네. 밤새도록 고생하고 아예 그럴 줄 알고 일찍 잠자리는 거 다 후회인데도 우리가 말하면 99%는 내가 생각해도 분명히 그 문제 때문에 그럴 것이다 하고 다 풀었습니다. 다 풀었는데 1%가 풀어지질 않았어. 지금 여기 찬양 부르는데도 휘청휘청하고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앉았다 일어났다 그만큼 영적인 것은 한번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때는 쉽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문제에서 내가 정말로 100% 조금 전에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100% 예수 그리스도의 100% 성령님의 100%를 다 맡기고 믿었으면 깨끗해야 되는데 100%가 아니라 99%까지 갔는데 1%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서까지 휘청거리는 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내가 깨끗해질라고 내 자신을 내려놓을수록 무슨 문제가 있다고? 더 실제로는 우리가 말하면 생활하는데 정결해지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다 각기 다른 색의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세요. 누구의 옷에 티가 묻었을 때 제일 눈에 띄겠습니까? 흰색이에요. 그럼 흰색 입은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조심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요? 내가 예수 형식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똑같은 외형을 가지고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데 내가 옷 입고 있는 행동이 옷 입고 있는 것이 그냥 작업복이나 짙은 색의 옷을 입고 행동을 한다 합시다. 그럼 길바닥에 가서 주저앉아도 밥을 먹다 흘려도 나는 나인데 때가 묻은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 막 행동을 해도 내가 잘못된 줄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뭐는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타라처럼 옷을 하얗게 입고 예쁘게 입고 그럼 옷을 입는데 음식 먹을 때 아무렇게나 질질 흘리고 먹겠어요? 아무데나 땅바닥에 그냥 주지 않겠어요? 깨끗하니까 앉으려면 먼지도 털어야 되고 그런데 자연적 조심하게 돼 있답니다. 흰 옷을 입고 깨끗하면 그와 마찬가지로 색의 짙기에 따라서 행동에 따라서 내 옷이 더러워지는 것이 달라지는 것처럼 내가 예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을수록 어제 내려놓은 것보다 오늘 내려놓는 것이 하나 더 내려놓았다고 생각하면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더 깨끗해지고 정결해진 모습으로 우리가 거룩한 성화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내가 더 정결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어제하고 동일하게 오늘 내가 그대로 하면은 오늘 내 옷은 더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더 고통 속에 있는데 왜 고통 속에 있는가 하면 주님이 어제의 영혼보다 오늘 영혼이 깨끗하니
그 깨끗한 영혼만큼 나를 더 정결케 하기 위해서 고통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여 정결케 되도록 나를 분명케 하고 쥐턴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성화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져가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88장) 찬송과 (428장) 찬송을 비교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지만은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제가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한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은혜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소유하면은, 내가 예수를 내가 모시면은, 우리가 말하면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면은 은혜의 주체가 누굽니까? 누가 은혜의 주체입니까? 누가 능력의 주체입니까? 누구예요? 우리가 자,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내게 사랑할 수 있는 은사를 주세요. 성령님이 내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세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예로 해서 성경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놓고 이야기합니다. 9가지 열매를 내 삶에 맺게 하기 위해서는 9가지 9번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이 9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는 사람은 세상 말해서 우리 아이들이 내게 필요한 9가지가 있는데 내가 9가지를 다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 주세요, 2개 주세요, 3개 주세요, 이런 종목을 놓고 기도를 하는 것처럼 달라고 할 때마다 9가지를 다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9가지가 어디에 들어가 하면 한 주머니 안에 들었습니다. 예? 한 주머니 안에 있습니다. 그럼 뭐만 달라 그러면 됩니까? 아버지 그 주머니 주세요. 그럼 다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위하여 이 열매 저 열매 기도하는 게 좋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좋습니까? 성령 충만 한 가지만 하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다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이 내게 이것 하나만 주는 줄 알고 저것 하나만 주는 줄 아는데 이미 내게 성령을 통하여 일하게 하실 때는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받아 누리는 우리가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만, 2가지만, 3가지만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병 고치는데, 기껏해야 기도하는데, 기껏해야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목에 내게 주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우리 삶을 총괄적으로 주관하는 모든 일들을 성령을 통하여 다 예수 열매가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었는데 우리는 내게 필요한 것만 끄집어내 쓰기 때문에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또 이야기해서 내가 만약에 9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잊어버릴 때는 하나씩 잊어버리면 좋은데 어찌하다가 하나 받아는 주머니 안에 들었는 모든 것을 주머니를 잊어버렸다 합시다. 다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내가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다가 내가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고 예수님을 근심되게 해서 그분이 내 속에서 입을 다물고 손을 놓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떠나고 성령님을 떠나고 성령님 예수님을 근심되게 하고는 떠나고 난 다음에 내가 필요해서 기도해서 어떤 무엇을 보았다 합시다. 과연 어떻다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미 내 속에 있는 예수가 떠나버렸는데,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근심을 하고 떠났는데 내가 기도해가서 답을 받았다는데 그 답이 정확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그 주머니가, 가지고 있는 주머니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삼손과 데릴라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삼손이 오늘 우리가 말하면 성령에 충만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 열매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이거 받은 것처럼 이 삼손이 나실린으로 들여진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그 서약 관계 때문에 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구원하는 사사로 살았습니다. 이 삼손이 이 성경에 나타나는, 뭐 제가 갑자기 생각을 했습니다만, 가사에 있는 여자하고 그 조금 전에 그 1절에 나타나는 여자하고 이 세 번째 여자, 또 이제 드릴라라는 여자를 사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자 때문에 신세 망친 이제 이 삼손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되더구나 이 삼손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다는 표적으로, 이 표적 머리 끊는 것 이것만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원수는 이 머리 끊는 요걸 하나 딱 끊어가면은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 하나 딱 따먹고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내 속에 모신 성령님과 내 삶 속에서 내가 한 가지 어떤 사건을 통하여 내가 선악과를 따먹듯이 성령을 거스르는 일을 행하면은 단절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 어떤 사건이든지 하나 딱 거슬려서 믿기 좋아서 먹기만 먹으면은 내가 오늘 주의 종으로서 막 능력 있게 막 병도 고치고 예언도 막 열심히 주를 위하여 능력 있는 일을 하다가 어느 미끼 하나를 딱 먹어서, 사탄이 주는 미끼를 먹어서 내가 실수해서 범죄했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들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말하는 주위에서 엄청난 주의 종들이 TV에 뜨고 매스컴 뜨고 막 뜨는데, 한 사건 딱 걸리면은 그 이후에 그 기름 부음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이 보시지 않습니까? 딱 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를 단절시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가 수없는 방법을 통해서 잠시도 쉬지 아니하게 유혹해서 내가 먹고 넘어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면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돈을 통해서, 체면을 통해서, 내가 오늘까지 살아온 습관을 통해서, 고집을 통해서, 정말로 이 몇 가지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수많은 방법으로 나를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 잘 넘어지는 게, 내가 넘어지는 나를 보니 내 고집, 내 생각, 내 체면, 나를 방어하는데 제일 잘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이나 우리 아이들이나 누가 넘어졌습니다. 우리가 말하면 제 아내 이 목사를 통해 넘어뜨렸다 합시다. 내가 볼 때 잘못됐네요, 이야기할 수 있는데, 좀 이야기하다 내가 생각할 때 아니지 하고 넘어지면 나는 바로 설 수 있는데, 그러나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한마디 하면은 아닌 것 같은데 걸려서 밤을 새는 고통 가운데 떨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삼손을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단번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넘어졌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삼손, 여자가 3번이나 한 번 묶고 나왔습니다. 자다가 일어나서 보면, 얘가 내 말 듣고 지금 나를 내 힘 빼도록 이렇게 유혹해서 이랬구나. 정신 차리고 안 가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또 2번째 넘어졌다 합시다. 또 3번 넘어졌다 합시다. 그때 보면 자꾸 가니까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번민하고 고민하느니 뭐합니까?
그 여자 아니면은 안 되느냐. 오늘 우리가 말하면은 지금 내 체면, 내 자아, 요거 놓으라고 지금 막 여러 가지 유혹을 때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무 때문에? 사실은 어떠한 사건 하나 때문에 나를 지금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통해서 막 엄청나게 이 사건 저건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들릴라라는 여자 하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유혹해 들어온 것처럼 오늘 내가 말하면은 건강이 좀 약하다 합시다. 아니면 내가 돈이 좀 모자란다 합시다. 아니면 내가 어떤 체면이 좀 문제가 있다 합시다. 그 문제 하나를 가지고 이 방향 저 방향으로 여러 가지로 유혹해서 결국은 내 체면 깎는데 내가 안 넘어지는 것은 내가 넘어질 수 있도록 유혹돼 가지고 그냥 하나님과 나 사이를 단절할 수밖에 없는 이 일을 드릴라를 통해서 계속해서 유혹할 때 번민하면서 진정을 통해서 내어놓는 삼손을 보면서 과연 정말로 내가 이 삼손이었다면 나도 이와 같은 짓을 하고 있을까? 근데 내가 지금 삼손처럼 드릴라라는 어떤 여자를 진짜 품에 안고 그 여자를 사랑해서 여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 오늘 내 속에 나를 딱 비유해서 한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고집, 내 체면, 내 자아라는 이 들릴라라 같이 좋아하는 이것을 내가 못 버리고 매일 끌어안고 산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와가지고 야 박 목사 그 고집 그 자아 그 뭐 이러고 이야기를 한다 합시다. 슬슬 빗대어서 날 이야기하면은 나도 모르게 뭐 내가 넘어진다는 것이 이런 것들을 향하여 아 그렇지 말씀에 비추어 내가 죽어야지 내가 버려야지 내 속에 주님을 모시고 사니 내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시고자 나를 죽이고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죽나이다 하고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고 있으면 되는데 내가 쫓아내려오기 때문에 드릴라에게 그 심정을 토로하는 것이 내가 이렇기 때문에 하면 내 혈기를 내서 하나님과 나를 단절시키는 어리석고 미련한 내 모습이 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을 놓고 이야기하면 제가 여러분들보다 횟수가 작아지고 시간이 짧아지고 주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시는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가며 훈련한다면 내가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센시티브하게 훈련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지만 제가 훈련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훈련 과정에 쉽게 가는 방법은 빨리 버리는 것이다. 내가 죽는다는 것이 십자가에서 정말로 내 이거 수사에 하듯이 숨을 끊고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체면이 죽어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하다고 내가 버리지 못한다고 내가 끙끙 내가 하겠다는 이것만 죽으면은 그 다음에 주님이 그 사건을 통하여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 영혼에 햇빛 비친다고 해서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여기 말하면 삼손이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사건을 통하여 그가 진정을 통하며 마귀에게 심령을 내어놓고 눈이 뽑히고 정말로 옥에서 맷돌가는 시시로 전락되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내 자신을 돈다 나를 비교해 본다면은 내가 오늘 주님 만나는 거지. 먼저 주님을 만나고 알고 내 영혼에 찬양이 있고 노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뭐 다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시험이 올지라도 내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저버리지 않는 고백이 있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것이 내 속에 있어야 뭡니까?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신다.
우리가 말하면 428장에 보면 내 영혼의 햇빛 비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내 속에 계속되어질 때 내 속에서 계속되어지는 내 영이 찬양이 있고 주님과 함께 봄날이 되는 삶은 희락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삶을 내가 계속할 때 주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는 복을 내가 받지. 내가 주님을 만나서 따라가고 주의 영광을 보고 다 봤는데 내 속에 이와 같은 복이 계속해서 오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전에 우리 이런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해와 바람이 행인을 지나가는 사람의 옷을 벗기는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 이야기들 속에서는 배울 게 많이 있습니다. 딱 거기 때문에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합니다. 바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세게 불수록 사람이 자꾸 옷을 감싸니까 못 벗겠다 했습니다. 햇빛은 따뜻하게 비추니까는 뭐예요? 스스로 자꾸 벗는다 했습니다. 맞죠? 오늘 내 영혼에 햇빛이 비쳤습니다.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 주의 햇빛을 내가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빛이 내게 계속적으로 비춰지면은 내가 내 자신을 고집하고 감싸고 있던 내 자아, 내 체면, 내 고집, 내 죄된 속성을 그 빛에서 내 스스로 날마다 벗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빛이 내게 비춰지는데도 내가 옷을 벗지 아니하는 것하고 내 자아를 감싸고 있고 내 죄성을 버리지 않는다면 주의 복이 내게 오고 또 올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의 빛을 받고 내가 그 빛 안에서 복을 받고 받기를 원한다면 그 따뜻한 햇빛에 내가 감추던 그 모든 죄성의 문제를 매일매일 벗어내고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삼손과 같이 세상의 모든 유혹하는 것들이 내 속에 있을 때 내가 진정을 토로하며 정말로 죄성에 빠지지 않는 결단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여자가 예뻤으면 나를 그와 같이 내 힘을 그와 같은 유혹을 주는데도 그 무릎을 베고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본다면 오늘 내가 나를 볼 때 정말로 하나님의 그 영혼의 햇빛 비추는 주의 빛을 보면서도 내가 내 자아를 못 버리는 것은 내가 아직도 드릴라의 품 안에 안겨 있는 내 자신이 아니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결국은 내 영적인 눈이 뽑혀서 죄인의 모습으로 전락해질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여러분이 원하십니까? 아무도 원치 않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때 안에 주어진 능력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위하여 완전히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해서 주님 앞에 엎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주의 햇빛을 받아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성을 날마다 벗으시기 바랍니다. 벗으면 벗을수록 더 센시티브한 영적인 문제들이 여러분 속에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센시티브하니까 오늘 옷을 벗으려면 뭡니까? 어떨 땐 부끄럽습니다. 창피스럽습니다. 자존심 상합니다. 그러나 벗어야 될 때는 용감하게 벗을 수 있는 자가 돼야 주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의 삶을 살 때 88장의 찬송과 같이 정말은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삶의 결단이 내 속에 있을 수 있고 내가 정말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삶을 따라갈 때 주님의 나를 사랑하는 그 길이란 사랑을 내가 받고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이 없나 주님이 높은 산성 되시고 방패가 되시니 내 영혼이 먹고 은혜를 누리고 주님을 친히 배우고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 삶을 위하여 주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권고하실 때 주의 온전한 말씀을 바로 듣고 깨달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합니다.